4장 7절로 9절 말씀을 찾아주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절 말씀이니까 석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욥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말씀을 딱 1장을 펴주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욥의 삶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또 그 배경에 하나님과 또 사탄이 하나님께서 또한 행하시는 일과 사탄이 행하였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은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말씀을 보면은 욥에 대해서 나와 있죠. 동방의 가장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10자녀가 이렇게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끝이 나면은 그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또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번제가 뭐냐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명성도 있었어요. 명성.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또 부유하기도 했어요. 그죠? 3절에 보니까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라는 것은 1,000마리를 말합니다.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소 한 마리가 얼마냐면은 800만 원이더라고요. 800만 원. 그러니까 엄청 부자예요. 그죠? 소 한 마리가 800만 원이에요. 여러분. 800만 원. 거의 뭐지 알아? 이대로 오르다가는 1,000만 원에 육박하겠어. 소 한 마리가. 그러니 욥이 여러분 큰 부자였죠. 1,000마리나 있었습니다. 그죠? 암나귀가 5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또 나귀를 낳을 수 있는, 그죠? 새끼를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그 암나귀만 해도 500마리였다. 또 그 많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욥이에요, 욥. 큰 부자예요, 그죠?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짐승들을 이렇게 목축을 하니 얼마나 또 이를 관리해주는 종들도 많았겠습니까, 그죠? 욥은 그리고 행복하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어요.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이 다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런 경건한 가정들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하며 행복하면 더 좋겠죠. 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은 세상 살 동안에도 그죠? 경건하면서 행복하고 욥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평안해 보이죠? 예, 평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보십시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12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셔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두 번째 장면은 하늘의 장면이에요. 그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땅의 장면이었어요. 그죠? 현실 세계.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였어요. 욥은 이걸 몰라요. 욥은 모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욥은 몰라요. 욥은 현실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등장했죠.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것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사탄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땅을 두루돌아서 이 지구를 두루 돌아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왜 가봤을까요? 사탄이 뭐 좋은 일 하러 다녔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을 두루 다녔다는 것은 좋은 일 하러 다닌 게 아니라 사람들을 우상 섬기게 하고 귀신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상 야릇한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무신론이나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자예요. 그 배경에는 항상 이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고 해서 혼미케 한다는 것은요. 눈을 가리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금 그들에게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해서 이 세상 신이 마귀거든요. 사탄이거든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동일한 존재예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또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타락한 천사라고도 말합니다. 동일한 한 존재를 말해요. 근데 이 사탄이 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딱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 아멘.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했어요. 그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나라로. 아멘. 사탄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욥기에도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온 땅을 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잘 섬기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셔. 할렐루야. 지금 사탄에게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한 건요.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이렇게 사는 자가 땅에 없다 하시면서 너도 여기저기 이 지구 땅을 세상을 돌아다니고 왔겠지만 보지 않았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아멘. 하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주여해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면서 욥에 대해서 마귀 앞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탄에게 자랑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랑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자랑해 주는.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진짜야. 여러분 세상도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은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세상에도 여러분 인기 연예인도 있고 스포츠인도 있고 또 정치인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자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게 진짜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돼 우리가. 지금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마귀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 봐라. 내 종 욥을 네가 주의해서 봤느냐? 그와 같이 악을 떠나고 나를 경외하고 정직 행하는 자가 없다. 아멘. 근데 이 사탄은 여러분 꼭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하나님을 믿질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귀지.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노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욥을 참소를 합니다. 참소라는 게 뭡니까? 안 좋은 거를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험담. 근데 무슨 험담을 합니까? 하나님,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나 본데 그렇지 않아요. 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행하고 그러는 건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 10절 보십시다. 주께서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 부르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죠? 마귀도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왜 부른지 아십니까? 왜 부를까요? 마귀도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였다고. 루시퍼 천사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 타락하기 전에 이 마귀가 천사였는데 그 천사를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아멘.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욥과 그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니 양이니 나귀니 이 모든 소유물을 또 종들까지
울타리로 다 둘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로 두르니까 당연히 보호받으니까 복 가운데 사니까. 그리고 그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주께서 욥의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되게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다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사이면 기브앤테크라고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도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안 해주는데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길 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어요. 아멘. 욥과 그의 가정, 10자녀, 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짐승떼들과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울타리 쳐줬다는 것은요, 원수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주변에 악한 자들이 와서 탈취해 가지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집안에 재앙도 안 내리게 하시고, 짐승들이 막 죽어나가, 애굽에 재앙이 임해가지고 짐승들이 막 전염병 걸려가지고 죽어나갔잖아요. 그죠? 그런 일도 없고, 병들어 죽는 일도 없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또 새끼들도 잘 낳게 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신명기 18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은 자녀손들이거든요. 내 몸의 소생들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짐승까지도 하나님 복을 줘요. 할렐루야. 증가되는 복을 주신다고. 증가되는. 그리고 욥의 손으로 하는 모든 바를 하나님 복되게 주셨다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야. 아멘. 그러니 얼마나 좋은 분이냐고. 아멘.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God is good God.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욥을 볼 때에 마귀도 알았던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마귀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복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 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야. 마귀도 여러분 진실을 말할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는데 끝까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뒤에 가면 딴소리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전 구절에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면서 딴소리 하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늘어나게 하시는, 확장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겠지만은 욥의 진심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뒤에 보면 그럼 우리가 알죠. 욥은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도 하나님을 경외했어.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었던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럽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셔서요, 욥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욥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소유물이란 이제 그 가정과 자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떼들, 종들 할 것 없이 그 재산들 다 치십시오, 하나님. 치시라는 것은 이제 다 날려보내십시오. 생명이 있으면 생명도 끊으시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도 좀 걷어가시고, 그가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복된 것들을 좀 하나님이 거두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리하시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욥의 진실한 신앙을 믿어주셨어. 아멘. 그리고 사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주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한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싹 다 걷어가 버려. 싹 다 걷어가 버려. 사랑스러운 자녀들 생명도 걷어가 버리고, 그 양떼, 소떼, 나귀떼 걷어가 버리고, 종들도 막 죽고. 이제 뒤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셨을까요? 안 맡기시면 좋을 텐데, 그죠? 이제 주님께서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렇게 욥을 모본으로 한번 삼으신 거예요. 모본으로,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막 아유 그러면 우리도 맡겨놓으면 어떡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범 케이스로 삼으신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그리고 욥과 같이 이런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시험을 욥과 같은 형편에서 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본을 삼아서 해주신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주십니다. 욥은 너 건들지 마. 욥의 가정, 자녀, 심지어 부인, 그리고 양떼, 소떼들, 짐승떼들, 재산들, 종들까지도 내가 다 너한테 맡기겠다. 그러나 욥은 건들지 말아라. 아멘.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물러가서 이제 일을 벌이죠. 보세요, 그죠? 이제 어떤 장면인가 보십시다. 이제 여기까지가 하늘 장면이었어요, 그죠? 천상에 있었던, 하늘 위에서 있는 그 영적 배경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배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우리가 겪는 사건, 사고지 무슨 영적인 배경이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안 믿고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영적 배경을 이해를 해요. 받아들이게 돼요. 아,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남편이, 조카가 이렇게 재앙을 갖다 주고 있다니, 묘자를 잘못 떴다느니, 또 49제를 안 드렸다느니, 막 그런 소리를 막 듣게 해가지고 이상한 영적 배경을 듣게 만들어요.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주를 믿는 이들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여서 영적인 배경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진실하게. 알겠습니까? 이제 보십시다. 13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다시 현실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봅시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은 심부름꾼입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보세요. 이 부분이에요. 그죠? 막 스바 사람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떼들, 양떼들 막 끌고 가버렸다 이거 말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은 영적인 세계를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지 하면서도 굉장히 그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생기면서도 이런 일이 왜 생기지? 그리고 이것이 마귀가 한 짓이라는 것조차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욥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어요. 좀 알려주셨으면 욥이 어땠을까요? 이거 마귀가 한 짓이구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내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직 예수님도 세상에 오시지 않은 때였고 구약에는 마귀를 쫓는 일들이 드물었어요. 마귀가 존재하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영적인 실상을 확 드러내셨던 거야. 커튼이 가려져 있었는데 주님이 커튼을 확 제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있는 귀신의 역사도 보여주시고, 질병으로 역사하는 귀신도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 가운데 배경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주님이 커튼을 확 제끼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쫓아내 주시는 거야. 아멘. 구약 성경에는 그런 장면들이 안 나와요. 구약에는 모세도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었지만 모세가 귀신 쫓아냈다는 말이 없어. 큰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했어요. 그죠? 홍해수도 가르고 할렐루야. 그죠? 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을 쳐부수고 아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나 모세가 귀신 쫓아냈더라. 모세가 이렇게 영적인 걸 말했다더라. 그런 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하나님 가르쳐주셨어. 아직까지. 여러분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구약에도 나오죠. 다윗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뭐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 시대 우리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커튼을 확 제껴놓으신 다음에 실상을 드러내셨지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뭐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논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천체를 그냥 멈추게 만드는 일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기까지 하셨지만 여호수아가 귀신 쫓아냈다는 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욥도 마찬가지. 뭐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귀신 쫓아냈다는 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걸 이제 커트를 제끼듯이 확 제껴가지고 가르쳐 주셨던 거야. 이렇게 너희 배경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란다 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쫓아내 주시고 귀신에 의해서 병든 자는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하면 아시겠죠? 욥도 몰라요. 그러니까 욥도 현실 생활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영적이지 못하면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큰 물음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고민만 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모른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요 영의 배경이 있다고. 오늘 욥기에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아멘. 자 16절 보십시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대. 위에서 떨어지니까 다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알고 있어.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마귀가 내린 거야.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직접 손대지 않으셨어요. 그죠? 누가 손댔어요? 마귀가 했잖아요. 마귀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아니야. 마귀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을 불태워버렸다 이거야. 양도 태워서 죽이고 뭐 했다고요? 종들도 불에 타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막 벼락이 내려가지고 막 벼락과 함께 불이 내려다봐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 사람도 이 욥의 가정에서 이렇게 일하던 종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라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까 보니까 그죠? 낙타 빼앗으러 왔잖아요. 벌써.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하나님이 울타리 쳐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울타리 쳐서 보여주신 축복은 누가 받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이 싫은 소리를 해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지켜지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그 핍박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우환이 찾아들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둘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는 거야. 예. 믿는 이들이 그나마 기도하는 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자손세대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작 공산화 됐어요. 이 나라. 진작 중국화 됐어요. 이 나라. 진작.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자니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보호받게 하시는 거야. 울타리 쳐가지고. 이해하십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우리한테 감사 많이 해야 돼요. 고맙네 하면서. 근데 감사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죠?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는 또 기도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믿진 장사 많이 하고 살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주면서 싫은 소리는 많이 듣고, 요즘에도 또 수도권은 또 예배 또 다음 주부터 예배 제대로 못 드린다고 하더라고. 또 비대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예, 정말 우리 믿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 종교인들 말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욥의 7 아들과 3 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10자녀 주셨잖아요.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큰오빠 큰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데에서 큰 바람이 와서, 우리로 말하면 태풍이죠, 그죠? 회오리 바람, 막 토네이도 같은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내 기둥을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요. 예. 물론 뭐 재산이 날아가고 종들이 죽고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 이제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일이야. 그것도 하나도 못 살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엎친 데 덮친다고 계속 연거푸 안 좋은 일들이 막 우환이 막 찾아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 왜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울타리 쳐줬기 때문에. 아멘. 저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나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말하면 또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없어, 해줘야지. 우리나라는 앞으로 공산화 될 거예요. 왜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휴거돼서, 그죠? 그럼 이 땅에 누가 지켜줘요? 지킬 사람이 이제 없어. 그럼 북한에서 이 나라 접수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만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오시고 우리 올라가 버리면 누가 기도할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할 거야? 진정한 애국을. 그리고 그들이 애국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켜지겠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면 이 나라는 공산화 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멀리 바라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아멘. 이해되십니까? 기분 나쁘세요? 사실이야. 이해하시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막아낼 거야. 예.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 다 구원받도록 인도해 줘야 돼.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다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없고, 이 나라 지키겠다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애탈 일도 없어요.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북한의 동포들이 만약에 복음 통일 안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복음 통일이 그래서 돼야 돼. 복음 통일 안 되고 북한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주체 사상과 우상 숭배로 그대로 있다면요, 이제 먹어요 이 나라.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올라가 버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음 통일을 해야 돼 우리가. 북한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출기차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이 나라에는 주를 믿는 이들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깨어있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의 앞날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민족은. 아시겠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또 이 땅의 일이에요. 그죠?
욥기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있는 일과 땅에서 있는 일과 또 하늘에서 있는 일이 계속 연거푸 같이 나와요. 화면이 바뀌면서. 근데 욥은 하늘에서 있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이 아직 가려 놓으셨어. 이건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있었구나. 욥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바로 영적인 배경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소리가 나네. 됐어요. 됐습니다. 이제 소리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장면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세 번째 장면을 봤어요. 첫 번째 장면이 뭐였죠? 1장 5절 1절로 5절까지는 욥의 현실의 이 땅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었고 6절로부터 12절은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고 13절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은 1장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지상세계에 또 일어나는 일을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지상에 개입하는 거야. 그죠?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인 배경이 있다 없다. 그걸 잘 알아야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우주는요. 보이는 세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다. 영적인 세계다. 보이는 세계를 현실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욥의 가정이 이렇게 좋은 가정이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참 그림 같잖아요. 그림이긴 그림이지만 평화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다 아이들이 그냥 이쁘고 잘생겼네. 그죠? 예, 어린아이들은 다 이뻐. 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 우주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다 일어나는 일은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이고 다 세상 돌아가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만 우리는 말해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들이 진행되면 보이는 세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육신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신만 인정을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만 인정하지 영에 대해서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공산주의자들도 여러분 어때요? 공산주의자들도 유물론이라고 해서 육신적인 것만 인정하지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영혼도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해요. 영혼은 속사람. 그리고 우리 육신은 겉사람. 바울도 그랬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게 앓게 되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의 80%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병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서 생기잖아요. 우리 속 내장에서 생기잖아요. 병이 원치 않지만 그죠?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랜 기간을 통해서 몸에 이제 아픔을 갖다 주는 것이 되죠. 잠언 18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뭐를 이긴다고요? 병 이긴다고 돼 있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에 아이고 사람의 심령은 병을 못 이긴다. 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심령이 뭐예요? 심령은 바로 우리 영을 말해요. 영.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영혼할 때 영.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강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면요 질병을 이길 수 있다 이거야. 아멘. 그 병을 능히 이긴다는 그 병은요 이 히브리어로 마칼레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게 바로 질병을 말해요. 질병,